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에 두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복음에 관심이 많으면 나의 영혼에 관심이 많겠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에 관심이 많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은 저희들은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근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된 여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중에 일주일을 이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떠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음에는 누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나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동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은 정말로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의 사명들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사명들을 다하는데 그들의 눈은 또 날카롭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렇다 보니 6절 말씀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잘못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할 테고 또 밤에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를 할 텐데 그러한 방법대로 그러한 방법대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이 있는데 유대인들 전통 안에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라는 전통도 있습니다. 또 그 전통 안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식사하기 전에 너희가 몸을 정갈하게 하고 먹으라. 특히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어떻게 씻느냐면 손에 부정한 것이 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여러 가지 들어온 것을 묻었으니 손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너희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면기 가서 물 딱 트르르르르 끝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목할 때 한타는 엎드려 뻗차고 뒤에서 물 부어주죠. 물 부어주는 것처럼 한 사람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씻는 사람이 그 물 붓는 거에 손을 갖다 대고 씻기 시작합니다. 위아래로 비비고
앞뒤로 비비고 손끝에 깔끔하게 씻습니다. 근데 이렇게 씻다 보면 물을 어디로 흘러내려오겠습니까? 이 경사가 지다 보니 이거 흘러내려오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기에 부정한 것이 묻어져 있는데 이게 씻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여기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을 때 물은 여기서 손목 부분에서 다 떨어져 내려갈 정도로 씻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떨어져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굽혀야 되고 이렇게 씻어야 되죠. 그리고 이 물이 흘러져 내려오는데 또 이렇게 씻다가 이 물이 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더러운 것을 씻었던 물이 여기 튀면 여기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씻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깨끗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강박증을 가진 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했다 그러면 손에 한번 소독 이렇게 하고 탁탁 손 씻고 이렇게 먹었으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들이 손을 씻는 방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손 씻는 방법을 어떻게 여겨집니까? 아주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게 떡을 먹기 전에 이런 손 씻는 수고를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도 어떻게 했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지? 부정하다. 그러니 그들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느 정도 보셨죠?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전통 의식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지적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말이냐면 다른 말로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외형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해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가르침 따라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 그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형식이 나름의 규범으로 만들어지고 나름의 전통으로 자리가 잡게 되거든요. 물론 이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할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장막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 지키라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하셨는지 너희가 그거를 다시금 되새기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장막을 쳐가지고 관에 살면서 무교복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 후손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치라.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죠. 믿음이 없는 우리들 후손들에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장막을 치놓고 무교복을 뜯어 먹으면서
완전히 살아있는 교육 아닙니까? 현장 실습. 책만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직접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절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침투하고 그 사람들을 기존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막 빼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전통적인 가르침에 탄탄한 교회들은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가르침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이단의 가르침에 그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에 포함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선배들 했던 과거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집착을 하게 만들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그 과거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과거의 전통만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이 다 고착화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독교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다도신경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다 고착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훌륭한 교회들 중에 정말로 전도에 목숨 걸고 선교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은 대형 교회보다 자그마한 교회만 있어요. 왜? 대형 교회는 그 대형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틀을 갖추어 나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대형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 100명 미만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네 교회는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들은 2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5,000명이 되어도 우리는 좀 힘들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사람들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명이 되는 교회에서 10명만 헌신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작은 교회가 더 규율에 자유롭고 더 자기 삶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정말로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의 전통,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의 전통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뛰어넘으라는 거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전통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교회의 전통과 가정의 전통에서 보면 우리 전통 가운데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리고 추억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혼자 떨어져 나오면 나는 별 볼품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전통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고 전통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전통을 경계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전통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막고 있다 그러면 그 전통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성숙을 향상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성숙을 막는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지 않을 때는 우리의 내면을 때에 따라서는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데 이게 어디까지 소홀히 여기게 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구스를 씻음이라.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은 그런 가르침이 안 따라도 되지만 구약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부정하고 이 음식은 정하고 막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음식을 먹는데 씻으라라는 말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씻으라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모습도 정갈하게 하고 내 외적으로 들어온 게 있으면 씻는 그런 부분들도 되어지지만 이 씻으면서 나의 마음 자체가 거룩하여지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씻으면서 다시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거룩함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복하여서 들어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정결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의 모습을 씻으라,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너의 몸을 깔끔하게 해라라는 의식이었어요. 원래 성경책에서는. 그런데 어떤 의식까지 전이가 됐냐면 음식 먹기 전에 너의 손을 깔끔하게 씻으라. 여기까지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명이 부어주고 한 명이 이렇게 씻는데 앞뒤로 위아래로 뭐 이렇게 하고 그 물이 튀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 이게 내려와서 이 물이 묻으면 여기도 악해지니까 구부려서 이렇게 이런 아주 세분화된 의식들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내 마음밭은 들어온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씻다 보면 나는 깨끗해져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에 그리고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는 동안에 내 마음의 상태를 돌보는 데 무관심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통 중심의 신앙은 이런 내면 관리면에 있어서 소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전통의 의지에 더 따라가는 것이 이 내면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보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갈보리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갈보리 교회가 엄청 많아요. 미국 갈보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루터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갈보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루터 교회에 다녔던 그 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은 기도할 때 제단 쪽을 쳐다보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라는 질문했대요. 그 목소리는 아주 공손한 목소리가 아니었대요. 떨리는 목소리였대요. 그 떨리는 목소리는 부끄러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였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단을 향해서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까? 이런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중심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옆을 보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통은 그건가 봐요. 제단을 향해서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낼 일입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전통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상을 쳐다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죠? 예수의 상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천주교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네들 정통은 그래요. 예수의 상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전통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어떤 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죠. 아니 그 예수의 상인 그분이 예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네들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 진리로 둔갑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 때 가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다 맞고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어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해오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해오는 대로가 뭡니까?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평가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죠? 이만큼 신앙생활, 내가 정한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지경을 넓혀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너의 시간을 드리고 너의 정성을 드리고 예배에 더 힘써라라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해왔던 전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과 전통을 의지한다 그런다면 내가 예배 자리에 잠깐 와서 앉아있는 거 보고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로 약간 표현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 그런다면 입만 뻐끔뻐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입은 당연히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모든 육신의 행위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본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냥 손 들고 입 뻐끔뻐끔 이렇게 했다, 기계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아멘 하는데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를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냥 몸만 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늘 고민되는 게 그래요. 설교자가 늘 고민이 되는 게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중들이 무관심하고 그랬다 보면 이 안이 좀 갈등이 좀 되어져요. 갈등이 되어지는데 늘 기도하는 바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전달되어지고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뿌리도 내려지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아닙니까? 통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이 악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한다니까. 예. 예배는 형식 중요합니다. 근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안에 들여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인에게 너희를 어렵다라고 체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아니냐. 십자가 붙들면 다 된다.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교회 안에도 부족이 많아요.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간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간직하지 않고 내가 해왔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장사를 지내면 우리 한국에서는 장사 지내고 나서 매장을 하면 거기다 잔디를 씹지 않습니까? 잔디를 싣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송장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외장, 외장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석회질 같은 거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바릅니다. 반질반질 하도록. 여러분 회칠한 무덤 겉은 반질을 한데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율법만 지키고 나아가면서 무엇을 실수를 했냐면 외적인 것을 지키고 나아가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마음이 멀어졌도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그 마음 자체가 영혼 자체가 부패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별명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거룩한 사람, 분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전통에 빠져서 진리를 못 따르는 일이 없도록 전통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되 이게 아닌 것 같은 거를 좀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하나님의 진리와 대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고르반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 있냐면 11절 말씀에 있어요. 11절 중반 부분 조금 넘어가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바로 고르반이라고 했거든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고르반.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인 것 같고 아름다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제도를 이야기할 때 부모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는 고르반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를 뭐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까지는 뭐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식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떠한 제도가 있었냐면 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장로들이 때에 따라서는 드린 예물을 그대로 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몸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로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돈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당신을 섬길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해주는데 돈은 여전히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전통과 제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통과 제도 사이를 자꾸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다. 예수님도 아니까 오늘 성경 글씨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 누가 한 말이 해요? 시뻘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고 있었다. 그러니 전통과 제도를 악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나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들 다 어겼다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큰 기회를 얻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동해서 왔는데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만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식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참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바리새인들이 참된 복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쳤어요. 이 율법의 완성, 율법 자체,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씻으네 마네라는 그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핵심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과 이야기하면 자기 영혼 구원과 영혼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신네들 제자들 손 안 씻고 그랬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복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구원의 서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면 때로는 전통이 진리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전통이 그 진리보다 앞서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전통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고신교단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았는데 요즘은 모든 교회에 드럼이 다 있습니다. 드럼을 치는 거 좋죠. 근데 그 처음에 교회에 드럼을 가지고 올 때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이 너희가 마귀 새끼냐 그래서 무슨 드럼을 치냐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까지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는 전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드럼을 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럼 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특히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 헤비메탈은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거든.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이 드럼을 치고 앉아 있는데 그 사탄을 찬양하는 걔네들이 사용하는 드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가 마귀 새끼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전통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북을 치지 말라고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드럼을 치고 있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을 지나가면서 미리암이 막 춤을 추고 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두드리는 게 뭐냐면 소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북이죠. 교회 안에서 현악기를 다루지 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현악기를, 성경에서는 현악기 다루잖아요. 그럼 관악기 다루지 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관악기로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쉽게 나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악기를 사용해라 말할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악기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드럼 잘 치고 기타 잘 치고 피아노 부르르 잘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잘 치면 좋아요. 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라고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내 오문과 열정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배워서 막 그렇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60이 넘었는데 배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세요. 참 은혜스럽더라고. 근데 잘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통에 딱 깔려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조금 못하면 하지 마. 왜?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그만큼 해왔는데 못하는 사람 하지 마. 그것도 일종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해왔는데 뭐 피아노도 이 정도 해왔는데 그런데 그 전통에 깔려서 우리의 자유함이 묻혀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묻혀져 버린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체험이 일어날 겁니다. 전통에 물론 훌륭합니다. 여러분 전통에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삶을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한 기쁨, 희락,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전통을 강조한다 그러면 종교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응답받았던 대로 응답받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응답했던 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 방법 이외의 것들로 응답하셔도 여러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 더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또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